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이르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가다가 다시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을 사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그 소식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으로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는 너도 그래야 하느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항상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목자님들은요 반드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목원들에게 다 전달해 주셔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이 후탁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라고 주셨는데 성경 공부 나와서 말씀 듣는 사람은 여전히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큼은 특별히 더 이렇게 목자님들이 이 링크를 좀 보내주셔서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자님들의 그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받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 두 번째는 팬,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자, 무리는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아직 거듭남의 경험은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믿어볼 마음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일 있으면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그러나 시간이 되면 또 가능한 한 참석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는 팬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 어디든 따라갑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찬양도 열광적으로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가정도 희생하고 학업도 희생하고 직장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의 모습과 좀 비스무리해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또 자신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팬들의 특징은 그러다 고난이 오거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거나 혹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거나 혹 사람들에게 시험이 들면 그 열광과 환호는 어디로 가고 한순간에 싹 등을 돌려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해가 저물자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막 환호하자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을 떠나서 바다 건너편 지방인 가버나움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러자 그 중에 극성 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육적인 필요 때문에 따른다는 거야.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 48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4, 55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3, 64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자, 66절 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또 스스로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제자가 아니라 다만 자기 마음에 들 때에만 환호하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다만 극성 팬에 불과한 가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히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사이에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믿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 편으로 넘어간 불신자들이 교회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해 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또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해도 결코
하늘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자입니다. 즉 거듭난 자입니다.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스승의 가르침대로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든 내 생각, 내 상식, 내 욕심, 내 정욕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사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 살기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또 앞으로 닥쳐올 불이익이나 고난을 그대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되지도 또 감당할 수도 살아낼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삶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증거가 되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제자의 삶은 옵션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자라는 말을 더 강경한 단어로 대체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명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은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입니까?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거듭난 제자입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교회만 다녔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바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층에 속한 신실한 유대인 선생이자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는요 약 6,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못 미치는 600명 이하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는 최고의 지성이며 최고의 권력자이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야떼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돌아가신 이돈 장로님의 간증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니고데모가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서는 그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밤 시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저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했고 또 궁금했고 궁금한 만큼 누군가가 알까봐 두렵기도 했고 그로 인해 잠을 못 이루던 어떤 한날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종교 지도자였기에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하듯이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두 사람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또 한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했지만 도무지 꼼짝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혹 저분인가 하며 두려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밤이든 낮이든 누구든 당신을 찾는 자에게는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께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밤중에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될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에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의 말 안에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며 그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으며 또 고민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누가? 우리가. 이 말은요, 나 말고도 많은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신 줄로 고민하고 있고 다 사실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의 측근들은 다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4장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자,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예수님을 쭉 주목해 보다가 저분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분이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믿음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두렵더라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뜻은 니고데모, 드디어 내 안에 거듭남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한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했다고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12 제자 중에 누가? 시몬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베드로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은 육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영적 비밀이며 영적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11제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를 너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자, 다시 본문 6절이 말씀하시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생명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다시 본문 2절로 가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깨달아질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내 영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남이 시작되었구나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니고데모로 거듭남을 시작하게 한 것이 될까?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육적 거듭남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거듭난다는 건 새로 태어난다는 말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지금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있는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열쇠입니다. 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지 않겠습니다. 문둥병이 걸려 찾아온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명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그냥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인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의 물 안으로 들어갔기에 그의 영이 씻기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영으로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물이시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이 믿음 위에 성령의 인치심만을 받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거듭남도 이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믿을게요 라고 믿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누가 믿으라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우리 멸망한대. 그런다. 그래? 그리고 쫓아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믿고 되었어요?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들이 나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 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본문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치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갑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지 않고 거듭남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의 안으로 나하만이 7번 요단의 물을 담근 것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의 물에 우리를 담가야 믿어지는 거야.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치 않을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다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왜 꼭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지금 찾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암송하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이제는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사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됐다는 거야. 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의 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이신 물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 5절로 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시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갈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말로 거듭나게 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가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렇습니다. 주님을 내가 1대1로 영접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갈게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왜 믿어지어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야. 이 말씀들이 왜 깨달아져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 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다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영접할 때 그때 동시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며 영접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거듭난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쭉 이끄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늘 성령에 끄슬리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교회에 오면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쥔 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맞이해 보세요. 맨날 영적으로 끄슬리기만 하는 자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이런 자들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너무나 부지기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우리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삶을 온전히 들이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 배우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있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혹시 우리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있나요? 오늘 주님을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통째로 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고백하며 엎드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진심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심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 오셔서 당신으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강하게 임하셔서 혹 알 수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진동이 나서 떨렸다든가 그 순간 동시에 방언이 임했다든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의 은사가 함께 임하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실해. 언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언제 내게 임했는지 또 진짜로 임했는지 내 느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이 압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리고 내가 변했다는 것을, 또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옛사람으로 살려면 불편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며. 왜요? 누가 그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듭난 자의 상태, 어떤 상태일까? 요한일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주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나면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내 안에서 나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하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서 질문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지금 자신과 함께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고민하며 고뇌했던 유대인 측근들에게 분명하게 줄 수 있는 답을 찾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십니다. 너와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너와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선생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환하게 잘 알고 있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갈게요.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자, 에스겔서 11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임하시게 될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이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져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땅의 일 뭐예요? 분명히 기록된 성경을 육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땅의 일이라는 것.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둔하여 여전히 메시아의 임하심을 모르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나가서 동료들에게 이 일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자신을 밝히십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의 현장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곧 물이며 성령이기에 내가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은 즉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 없음을 친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40년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만나 이젠 지긋지긋하다. 너무 싫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시어 물게 하심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원래 광야에는 불뱀과 정갈들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불뱀들의 활동을 묶어 두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악이 극에 달하자 불뱀들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들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과연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아납니다. 불뱀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기사를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니고데모에게 1대1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엉터리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게 그리고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도의 원리에 대한 모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처음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또 처음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처음 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아니, 전심은커녕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모든 나를 향한 비밀들을 응답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통 하루에 24시간 중 23시간은 시선이 세상에 다 가 있고 단 1시간만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시간마저 대충 우물쭈물 때우는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이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축복들을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거지처럼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한다고 다 기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 시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믿음 생활 할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두 절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며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값으로 그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즉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자기의 비밀을 다 몽땅 다 알려주고 계신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원의 핵심 키워드를 니고데모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셔요? 너 참 잘했다 니고데모. 너 참 잘 왔다 니고데모야. 내가 진리를 쫓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온 나에게 나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출발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 난 과연 거듭난 자인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 못한 자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내가 당신의 모든 구원의 말씀을 믿사오니 나를 물과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마가복음 다시 가볼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들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거듭난 자가 되었을까요?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자, 다시 우리 돌판에 새깁시다. 크리스천의 거듭남의 증거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 요한복음 7장과 19장이 그의 거듭남을 멋지게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48절로 52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다 핍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 3번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8절 52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앞에는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위선을 계속 지적하고 다니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선포하고 다니시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기회를 노립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모든 바리새인들에게 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48절부터 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어떤 질문이 선포됐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선포 앞에 니고데모가 당당히 소리칩니다. 니고데모의 멋진 커밍아웃입니다. 그래, 나다. 내가 그분을 믿는 자다. 그리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는 그로 인해 유대교에서 분명히 출교를 당할 위기에 섰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올 불이익이나 고난을 무시한 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날 이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물과 성령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증거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몰래 숨어 다닐 만큼 삼엄한 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여러 가지 향품을 가져와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당당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거듭난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누구입니까?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만일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린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삶, 그것은 내가 제자로서 제자답게 사는 것만이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 뭐라고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수님만을, 말씀만을 시인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만 살아가기에 당해야 하는 고난과 불이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왜 안 죽고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고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죽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 오늘도 연장되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슈퍼마켓에서, 거리에서까지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아니, 우린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추한 꼴인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의 삶, 그것만이 거듭난 제자의 글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모든 사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당신의 그 거룩한 삶의 내면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갈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대답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예비해야 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때부터 제자를 삼는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4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복음을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죽기 위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 계신 그 마음이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제자를 삼고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두 손 높이 올리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그렇게 구하고 원하십니까? 네. 우리 간단히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두운 땅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지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내 모습을 보며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가 그토록 고난받는 것 지겨워하고 내가 그토록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전심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것 기도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당신의 비밀을 다 낱낱이 알려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마치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내가 마치 오늘 처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내가 당신을 영접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당신이 울고 있는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땅에 향하기를 원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를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리였을 수도 있고 극성 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남의 축복을 성령님의 은혜로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엉터리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비밀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혹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득 찬 그 은혜와 음성을 담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묶여있는 그 땅을 향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그 땅에 달려가 온 열방으로 제자를 삼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빚어가고 계심을 정말 전율하도록 느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리하시는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이들의 영혼 속에 쑤셔 넣어 주시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열방으로 알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